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저번 주 메시지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 그랬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리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오늘 로마서 12장에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제사에 대한 것을요, 예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 제사를 제일 잘 설명한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으면 제일 따분하고 이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또 레위기예요. 레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제일 잘해야 될 게 제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히브리서를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아니고 7장부터 한 9장까지 읽어보면 레위기서를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또 가장 중요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막을 짓든지 성전을 쳐놓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제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도 누구를 얘기하느냐? 많은 제사장들이 지나갔지만 진짜 우리 인간에게 온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서 또 제물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로 그분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 나갔어요. 지금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 삶의 예배를 적용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드리는 삶이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제는 이 성전이 어디에 임했냐? 내게 임했어요. 이게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우리가 모이는 그런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다. 그게 교회예요. 또 이게 예배드리러 모인 것도 교회예요. 나중에 돌아가서 우리가 다 세망을 끝나고 천국 가서 성국도 교회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돼버렸어, 우리가.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수많은 제사장이 왔는데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때도 그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 모든 걸 다 해방시켜 줬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어지간한 범죄자들은 다 사면해 주죠. 언제까지 우리가 죄에서 묶여져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죽는 이 사명을 다 끝나는 날 다 회복돼요. 다 용서가 됐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죽는 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는데 이제는 누가 제사장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고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야, 저게 하나님 믿는 거고 저게 하나님 역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전도고 그걸 통해서 다 살리는 거예요. 아, 성령인들을 저렇게 받는구나.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람은 저렇구나. 이게 다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또 세 번째 이 제물을 말하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는데 이제는 그 제물도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3절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아들이는 예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이 와서 교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와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와서 교회가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보좌의 역사가 함께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천사가 함께한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죠?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제사는 죽는 게 제사인데 여기서는 산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네 고집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가치 있는 존재가 자기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 저게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아이고 대통령 저게 뭐 좌측이고 우측인 사람인데 저게 대통령이 하나님이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어요. 저 사람이 잘나서 세운 게 아니야. 뭔가 지도자가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부족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해주라는 거예요. 그죠? 흠이 있는 사람이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싸매줘야 되는 거지.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그건 불신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나오는 게 13장, 14장,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세요. 이게 뭔가 이렇게 사람을 넓게 이해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모여들어요. 막 따지고 공격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나중에요. 혼자 남는 날이 딱 생기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요. 그거는 진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죠? 공격하고 상대방을 정죄하여 속이 시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어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 여기는 이제 일부분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성전은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사람을 왜 불렀냔 말이죠. 우리 같으면 그래야 되고 나하고 좀 수준이 같은 사람만 다 모아주지 하나님이. 그러면 싸움도 안 날 건데 갈등도 없을 건데 희한한 사람 다 부른 거예요. 하나님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 바뀌게 돼 있어. 말씀 속에서 바뀌게 돼 있어.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뭘 기뻐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세 가지 일을 기뻐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보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막까지 끌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다. 우리 어떻게 한쪽 편에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생각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죠. 나와 무슨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다 양보해야 돼. 왜? 양보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다 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설명했잖아요. 내 위에 내 교회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시마나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는 거 이렇게 세웠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무슨 제자를 세웠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충분하게 누리는 사람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가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가 1장, 2장 보면 불신자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연 섭리를 통해서. 자연이 돌아가는 거 보고요. 다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다는 거, 불신자가. 다 알면서도 안 믿어요. 마음으로는. 2장에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제사도 지내고 별것 다 하고 막 하면서요. 마음으로는 안 믿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신자들은 마음을 안 믿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라. 그게 원죄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가정에서 발견한 게 4장이라고, 로마 4장. 아브라함이 믿었어. 그래서 5장에 뭐라 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6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7장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살렸는데 나는 막 오락 공고한 사람이라면 나는 왜 사망의 구렁으로 막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는 막 선은 없고 막 악만 자꾸 나온다는 바울이. 그래서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막 잘해보려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니까 막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해결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들어가는 거예요. 10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성령의 힘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 모든 문제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
거기 1절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결코 정죄하면 죄를 판단하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에 판단이 없어요. 이제는 뭐냐?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을 살냐, 하나님의 의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오늘 이게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우리를 교회 만들었다는, 성전 만들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죠? 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죠?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주셨어요. 제자 삼아서 그렇게 사는 다 세계 살리는 힘을 만들어낸 거예요. 응?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죠? 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우리가 직분이 여러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 뭐 교사 다 있다. 전도사, 목사, 준목 뭐 별게 다 있어요. 이게 왜 있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보니까 또 뭐라 했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그죠? 세대는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자꾸 세상적인 응답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나 응답 받았다. 뭐 오늘 뭐 이번 달에 얼마 벌었다.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게 굉장히 좋게 보여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기 시작하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거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막 세상 자랑으로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내 자아를 탁 못 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참 훌륭한 교수님이죠. 그분은 뭐 통일부 장관 부총리도 하고 뭐 교수도 하고 뭐 서울대학 교수도 하고 막. 저 시골에 강원도 시골에 학교가 너무 시끄러운데 그 학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뭔가 자기가 학교 다 대학다운 대학을 시끄러운 대학인데 제대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우리는 뭔가 공부 잘해서 어느 직장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를 어려운 것을 돌아볼 수 있고 그런 성숙한 인간이 돼야 되지 않냐. 대학이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남도 물어보고 어려운 사람도 살필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이 뭐가 그게 올바른 인간이냐. 취임사를 그렇게 했대요. 그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떡대감 이만한 애들 찾아온 거예요. 교수님 총장실 문을 두드려가지고 비서가 학생들이 면담 학생이 그 임원들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들어오라고 하는데 등치가 큰 애들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조그마한 선생님이 앉아서 뭐라 그러냐. 자기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봉투질 하나 내놓았는데 돈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생회 일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대요. 총학생이 일을 하도록. 근데 자기들이 그걸 다 모아서 우리보다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들으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한국의 인류대학은 저 서울에 있는데 인류 학생은 강원도 저 시골에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학교에 인류 대학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관악산 밑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는 인류인데 아이는 인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에 가득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게 굉장히 성숙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나를 넘어서서
어려운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저 지도자들 자세히 쳐다보면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자기는 잘했다, 잘 되는 건데 불쌍한 거예요, 저게. 자기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또 사단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걸. 그래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약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 사람들이 응답받아서 세워져야 간증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육신의 자랑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런 거 혼란스럽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좋아하거든. 이게 응답이 아니고 진짜 응답은 뭐라 설명해 줘야 돼. 하나님 자녀보다 더 큰 성이고 내게 이런 직분을 준 것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찾아줘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뜻을 몰라, 못 찾아. 우리는 그것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것도 나한테만 적용하면 안 되고 모든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쭉 나오는 게 몇 사람 나왔는데 예수님도 늘 뭐였느냐, 시간 되면 기도하셨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다 새벽에도 아무도 방해 없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모세도 그랬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큰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면 하나님과 늘 대면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모세도 늘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랬어요. 그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바쁜 왕인데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고. 그죠? 시편 143편 8절에도 다윗도 늘 뭐 했느냐? 다윗도 기도. 왜 그러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일수록 앞으로 큰 일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죠? 기도의 힘이라니까 뭐 1시간을 2시간 하고 그런 게 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을 때 그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뭐라 했느냐, 먼저 있어야 될까 그랬어요. 거기는 뭐냐,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먼저 우리에게 설명한 성경 말씀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놨어.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거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뭘 막 이렇게 내가 하늘라고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에 맡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나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찾아져야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몸부림치면 그 자기 의지. 로마서 7장이 거기서 못 넘어서면 안 된다니까. 빨리 8장으로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막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맹목적으로 사모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성경에 우리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이렇게 다 우리 선배들이 간 길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니까 얼마나 좋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고 아닌 것 기뻐하는 게 뭔가 다 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부족해요. 인간이 모델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모델이냐? 하나님 말씀이 모델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절부터 저 7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라고. 아무리 좋은 가지도 포도나무 가지에서 끊기면 그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부싯대기로 쓰고 저 나중에 불 뗄 때 나무로 쓰는 것밖에 없어요. 악착같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딱딱딱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어라. 그래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꾸 문제 오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막 방법이 없어. 문제 오면 빨리 뭘 들어야 되냐?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가 누구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지.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 40년은 그냥 우리가 40년이지 옛날에 40년이 되면요 거의 옛날에는 다 돌아가셨어요. 한 세기, 인간의 세기가 40년이었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힘이 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아버지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죽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 문제가 증거가 되게 하려는 거지. 이렇게 깨끗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가 그러잖아. 나는 뭐 하나님, 나는 말이 우둔하고 나는 늙었고 나는 범죄자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 야 모세야, 한번 어린 양의 피를 한번 문지방에 다 뿌려봐봐. 뿌려봐봐. 제발 한번 뿌려봐. 그냥 거짓말 속는심 잡고 한번 뿌리라. 뿌리니까 막 애굽의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또 못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들어. 이게 참 이상해. 사람이 역사를 보고도 못 알아듣거든. 홍해 가가지고 홍해 가죠. 이야, 이 홍해가 갈라지겠나 말이야. 그죠? 하나님이 갈라버려요. 계속 설명하는 그런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나를 의지하라니까. 내 말 따라와. 그런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죠? 여전히 못한다는 거야. 참 희한하죠. 그죠? 그 교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 홍해를 못 보고 유월절을 못 본 2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계속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싶으면 문제 오고, 됐다 싶으면 늙었고, 됐다 싶으면 자식 문제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딱 맡기지 않으면 그거 거기서 내가 취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로마서 요한복음 15장에 잘 설명했죠. 그죠? 또 특히 이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거기에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 이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사로잡히게 만들어. 에베소 6장에도 막 그러잖아요. 정사, 권세, 세상의 악한 영들 막 별의별 걸 다 이용한다 사단은. 고린도전 11장 14절 심지어는 막 천사처럼 가정해가지고 그럴듯하게 가정해가지고 우리를 또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의 일꾼으로 인등진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처럼 그죠? 어디의 일꾼? 말씀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일꾼. 이게 이렇게 인정되는 자로 가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거듭난 것이 내 공의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50장 5절에 50장 4절에 우리는 뭐라 했느냐? 학자의 혀같이 학자의 길을 가지고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 말씀이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잘 듣게 만들어. 그래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임받게 해라.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들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아이고 야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라. 다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잖아요. 머리에다 이 사람들은요 세계 어디 가도 유대인들은 표시가 나요. 옷 새카만 거 입고 우리나라 옛날 삭각 같은 거 새카만 거 뒤집어 쓰고 딱 표시 난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어릴 적부터 얘들은 빵모자 이런 걸 맨날 쓰고 다녀서 대머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놨으니까 대머리 많지. 아이고 참 희한해. 그 대머리에다가 조그마한 것도 붙여놓고 다닌다. 이렇게 붙이고 참 희한하지. 그것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니 시원하게 벗고 다니지 뭐 때문에 그 뒤집어 쓰고 다녀. 그래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그래야 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지가 하게 하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 우리의 심지어 우리가 문제 속에 들어가도 다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많은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했냐? 기도.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가서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새벽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예. 새벽이 예수님 볼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인 거예요. 남들한테 방해 안 받는 최장 종이하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에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 방해도 없어.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세요. 어거지로 새벽에 나오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빙빙 돌아요. 근데 체질적으로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새벽 기도하세요. 또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말씀 딱 붙잡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란 말이죠. 항상 마찬가지예요. 응?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굉장히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중보요, 중보. 중보 역할을 가운데 딱 해요. 하나님 뜻이 양쪽을 다 화합시키는 거, 화합하고. 그 성질 그러고 있으면 됩니다. 한쪽 편에 들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닙니다. 우리는 양쪽에 다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그 말은 뭐냐? 그냥 말씀을 던져 놓으면 이 말씀은 씨와 같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랄 마라 이런다고 말씀 전하요. 근데 나중에 실제 그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제 딱 기억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깨달음을 준다니까 말씀에는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도 내가 읽으려고 그러면 죽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빠져.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 힘이 나. 왜 그러냐? 기준이 나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으려고 하면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돼.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그래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쫙 그냥 한번 그냥 쫙 읽어버려야 돼.
아니면 듣든지. 그래야 거기서 계속 말씀이 주거든. 뭐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서론에 깨달아가지고 막 흥분해요. 그 다음이 본론, 결론이 안 들려. 서론에 자기가 원하는 걸 딱 들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이거 끝까지 듣는 습관이 안 된다니까. 어릴 적에 그래서 그걸 시켜야 한다니까. 책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는 게 자꾸 해야 된다니까. 이게. 책 끝까지 읽어놓고 이게 뭘 대충 말하는지를 알고 부분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또 한 절만 읽어도 막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 그건 기준이 뭐냐? 말씀이 기준이 됐게 해요. 내가 기준이 되면 말씀 읽다가 나는 못 사는데 해요. 못 살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그죠? 빼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해 놓으면 말씀이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죠? 말씀이 생각나는 시간에 그때 다 끝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해 놓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보험적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저주한다더니 나는 끝났구나. 에이 끝난 인생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라고 얘기해놔야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네. 참 감사하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양육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양육하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뭔가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에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체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들이 이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알았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새신자인데 누가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은 뭐 회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저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말씀이 주인으로 보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걸 다 맡기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하는 자와 주님이 뭐라고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섯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냐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축복이 오면 육신도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도. 이것도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뭐라 했느냐. 그때부터 기도응답도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굉장히 편안하게. 제일 많이 오는 게 감사가 다. 그죠? 매사에 보면 감사거리라.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내 마음에 참된 평강부터 일어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 제목도 옛날에는 내 기도 제목만 딱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아니잖아요. 내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 제목 붙잡으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사업장이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기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 현장에서 이 말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죠.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삶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꾸 드리라고 하면 드리라는 건 싫어요. 그죠? 이상하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런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죠?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흩어지면 흩어지는 교회가 돼요. 모이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흩어지는 교회는 잘하는데 모이는 교회는 또 안 돼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이거 이상하죠. 그죠? 조금 뭐가 잘 되면요. 자기 혼자 나가. 살림 차려. 그래서 무조건 개척을 해. 하나님 뜻도 아닌데. 무조건 나가야 돼. 같이 하는 게 안 되나,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이용해야 되죠. 그런 습성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런 게. 딴 나라 같은 데로 보면 막 나라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딱 여야가 합심하고 막 여론도 합심하고 그러는 우리나라는 막 온 천지 다 까불려가지고 적군이 좋은 건 좋아하는지 야군이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 보통 심각한 게 이제 치유를 해줘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 제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죽이는 제사고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또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 산 현장의 산 제사로 역사하셔서 모든 현장을 회복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과 문제 속에 갈등 속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아 누리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현장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거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인도하는 그 뜻과 계획을 찾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